사람들이 그 아픔들을 힘들어하고 많이 고통스러워 하는데요. 그런 아픔과 고통들을 잘 이겨내서 하느님의 더 큰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총 또한 청하면서 그런 지혜 청하면서 임사 봉헌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함께 사는 공동체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초대교회 그 신자들이 그렇게 서로를 아끼며 살았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하느님 안에서 아끼고 또 위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청하면서 또한 이미사 함께 봉헌하였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얼굴을 찾는 세대이옵니다. 주님 이들이 당신 얼굴을 찾는 세대이옵니다.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얻으리라. 이들이 야곱이라네. 그분을 찾는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세대라네. 주님 이들이 당신 얼굴을 찾는 세대이옵니다. 보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써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 재판관은 너를 옥리에게 넘기고 옥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세 번째 오늘 미사 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느님 안에서 참 기쁘게 살려고 노력하고 많은 일을 해나가고 있죠.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뭔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뭘 하며 사는가,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커다란 공사판, 무척 더운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얼마만큼 만족도, 일에 대한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공사판에 가가지고 온열 그 더운 때 이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그 사람의 대답은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면서 하는 거 보면 몰라? 이들이 돌 쪼개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더운데 그 망치하고 그 정을 갖다 고 돌을 쪼고 있으니 얼마나 덥겠어요. 짜증이죠, 그 짜증. 다른 사람 같아서 물어봤어요.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어서 부양하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딴 사람에 가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 뭐 하고 계십니까? 예, 하느님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성전을 짓고 있는 그 마당이었던 것 같아요.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에게 묻고 싶어요. 저녁 식사하셨는지 모르는데 밥 먹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물어봐요. 우리 자매님들한테 뭐하고 계십니까? 뭐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실 분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먹고 난 그릇 닦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예수님 식사하고 난 그릇을 닦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겠죠. 우리 형제들한테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물어볼 거예요. 뭐하고 계십니까? 똑같을 수 있겠죠. 일하는 거 안 보여? 짜증내면서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무슨 일 하고 있는가?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느님의 그 석공이 하느님의 집을 짓고 있다고 그러는 것처럼 나는 과연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그렇게 하느님과 연결지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지 않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하느님이 주신 일이고 하느님 안에서 사는 일인데 하느님하고 별개로 그냥 그러니까 하느님하고는 별개의 삶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우리들의 문제예요. 내가 사는 삶은 그냥 사는 거예요. 주일날 가서 미사하는 거 따르고 그냥 내가 사는 삶 따르고. 왜?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살고 내가 일하고 이런 것이 하느님 안에서 삶과 구별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단순히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하는 그 일이 아니에요. 나는 밥을 하는 것도 뭐예요? 이건 하느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 그걸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나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밥이나 하고 설거지나 하려고 시집 왔는가. 내 삶은 죽을 때까지 이거 해야 되는데 내 삶이 겨우 이건가.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 와서 살고 있는가. 죽으라고 이러고 다녔는데 또 나중에 은퇴해서 돈 못 버니까 구박이나 받고 내 삶이 이건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삶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내 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그저 평범하게 느껴지는 이 삶이에요. 이 삶을 통해서 오늘 하느님의 일을 찾고 하느님께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거든요. 신분이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신부면 하느님의 일을 하고 살고 신부 아니면 세속의 일을 하고 살아요? 아니에요. 하느님의 일 속에서 주어진 모습이 조금 다를 뿐이지, 내가 그 하느님의 일을 찾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가치가 없어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삶, 비록 인간적인 삶이라고 느끼지만 그 삶은 그냥 주어진 삶이 아니고요. 하느님께서 나를 당신 품에 안으시고 나를 당신 품 안에 안으시기 위해서, 당신과 함께 사는 그 하느님 나라에 부르시기 위해서 구원의 도구로 선택한 삶이에요. 내가 사는 이 삶은 하느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삶이 그런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삶이고, 그래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 소중한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상 아무런 내 삶에 아무런 의미 이런 거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제 우리는 과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무슨 일 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일. 설거지하는 것도 뭐예요? 하느님의 일.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느님의 일. 그렇게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느님 안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고백하고 그렇게 의미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찾게 되면요, 내가 하는 일에 기쁨이 생깁니다. 내가 하는 것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일, 그 소중한 일을 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이 달라지죠. 내가 하는 게 기쁜데, 내가 하는 일이 기쁘고 의미 있는데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삶 안에 주어져 있는 일들이 그런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축복이고요, 은총이에요. 내 삶에 그런 것이 다 숨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모습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달라지고요. 잊어버리고 있으면 뭐예요? 내 삶은 천떡꾸리 삶이 되는 거죠. 나는 늘 그러는 거죠. 하느님, 제 삶은 왜 이래야 돼요?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내 삶을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삶이 더 축복받은 거죠. 그런 축복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일을 했거든요. 우리들 사람들 눈에는 뭐예요? 개죽음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 뭐예요?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감사한 삶이었다. 성모님 삶도 그렇죠. 성모님 삶 편했나요? 아니에요. 우리들 삶보다 더 지질이 공상, 속된 말로 하면 그거죠. 약혼하고 같이 살기 전에 배가 불러서 파혼당할 뻔해. 그래서 배가 불러가지고 했더니 또 여행을 떠나야 돼가지고 호구조사하러 글로 갔더니 머물 집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는데 예루살렘에 머물 사람도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거기도 없어가지고 늘 이렇게 밤 재우고 이러는 그런 데인 것 같아요. 그런 데 가서 그냥 그런 데라도 좀 씁시다 해가지고 좀 사정사정해서 꺼내가지고 뭐 했더니 잊어버리고 기껏 찾아갔더니 왜 찾았냐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잊어버렸냐고 못을 박는 얘기를 하지 않나. 또 출가하더니 소문에 미쳤다, 마귀가 들렸다는 소문이 들어서 찾아갔더니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고 이런 소리를 하지 않나. 그러더니 잘하지,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재판이나 끌려가서 재판 없고 얻어 터지기나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사형이라는 형벌이 없어요.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문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느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 거룩한 삶으로